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보았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사나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분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강물이 되사나 나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증발과 객거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썩은 땅이 될 것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라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라바로 흘러 내려간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아라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신밧드의 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신밧드를 생각하거나 그런 상상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말 그대로 죽어 있는 바다예요. 사해. 죽어 있는 바다. 그것이 바로 이 아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라바는요, 왜 죽어 있는 바다가 되었습니까? 그게 소금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으로 된 바다.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진한 거죠. 왜 이렇게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었냐, 사해 바다가 되었느냐? 딱 답은 하나예요.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었는데 물을 흘려 보내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바다가 된 거예요. 참 벌써 여기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다의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와 같은 거죠.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나가는 곳은 없는, 갇혀있는, 그래서 죽어버린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입구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쭉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사해로 들어오는데 처음 이 사해로 들어오는 이 죽어있는 바다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는 어느 정도 물고기가 산대요. 그런데 이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안으로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고기가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내월교회가요, 다 갇혀있으면은 언젠가는 사해바다 같이 죽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되고, 우리 자녀님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베풀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갇혀있으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소금 농도가 진해지고 죽음의 물이 되어버린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사해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해를, 지금 이 죽은 바다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출구가 없고 막혀있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해에, 이 죽어있는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처음엔 똑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졌던 그 물이 강을 이루고 큰
큰 불을 이루어서 이제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상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물이 흘러 들어가도 살아날 수 없었던, 그냥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던 홍수였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사해가, 죽어있는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때를 이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통로가 없을 것 같아. 안 돼! 끝났어. 죽어있는 것 같아. 저도 주변에서 그런 걸 봐요. 아, 이제 이 상황은 끝난 거구나. 안 돼. 사해야, 사해. 끝났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리를 콩 찌면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왜 끝났다고 생각하냐? 왜 그 상황이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냐?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냐? 자,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목사는 2번 때렸으니까 여러분 4번 때려. 시작. 아, 너무 세게 때리지 마! 또 터지면 또 큰일 나겠다. 4번 시작. 그만 뭐라고 했어요? 너도 그런 거야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죽음 바다잖아요. 그죠? 사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여기서 그냥 다 아멘 해버려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아멘 해버리시라고요. 그래야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는 그 바다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불가능한 현실을,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뒤덮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생명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들고 나왔어요. 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 자꾸 그 물을 떠갔던 그 하인들의 모습을 자꾸 되새겨봐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주인한테 지금 물 먹이려고 물 떠다 주고 있잖아. 지금 물을 떠가지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이 잔치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연회장과 지금 자기 주인의 명예를 지금 얼굴에 지금 먹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맡은 이 종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렸다? 이거는 끝난 거라니까요. 주인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니까.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니까.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준비하고 사올 수도 없고.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그 여자 마리아 귀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집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고지것대로 듣는다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항아리에 부었던 물을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그 물을 떠다 주었어요. 포도주 지금 병에다 따라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항아리에다 채웠을 때 변했대. 그러면 그거 누가 못해? 항아리 쳐놨더니 봤더니 백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쳐놨는데 그때 벌써 이제 붉은색 레드와인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색깔로. 그러면 그거 떠다 주라고 하면 벌써 변했네 하고 누가 못 떠다 주냐고요. 그죠? 아니에요.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을 떴어요. 떠가지고 떠다가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은 사실은 주인한테 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 먹이는 거예요. 갖다 물 좀 줬어. 그런데 그 물을 따라오는데 그 옆에 서 있던 그 종들의 그 막 가슴이 얼마나 사실 그때 얼마나 뭐 털썩 주저하고 싶었겠지. 얼마나 뛰었겠어요. 물을 따르는데 붉은색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은혜 아닙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그냥 물이 변해가지고 뭐 포도주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마음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래 해보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박은 믿고 그냥 또 믿고 끝까지 믿고 뭐 영원히 믿고 하여튼 뭐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가가지고 수첩에 적어놨다가 천국에 가면 그 종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줬는데 그 물을 떠다주게 된 그 믿음의 그 행동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잔치고 뭐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가나 혼인잔치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이 종들은, 물을 떠간 이 하인들은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종들이 그 이후에 이런 은혜의 기적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은혜의 기적을 몇 번이나 체험하면서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종에 의한 믿음의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의 기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안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됩니다. 오늘 사해 죽어있는 바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의 복이고,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거 자녀의 복이고,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이것은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상황들이 다 변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상황이 된다.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번성케 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다른 데 더 가지 맙시다. 더 나아가지도 맙시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자가 부담이 엄청 돼요. 왜냐하면 12시가 넘어가려고 하면 막 부담이 돼가지고 아이고 빨리 끝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밥 먹어야 되는데 좀 바빠지긴 하더라고요.
급해지고. 근데 여러분은 좋은 것 같아요. 설교가 짧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뒤덮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번성케 되는 것마다 라는 말씀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 말씀이요, 욥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요,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번성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성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전보다 더 번성케 되는 거예요. 더 창성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내월교회가 적어도 말씀해 보면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최소한 30배 이상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막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복이 오빠한테도 그 말씀이 들어가잖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이럴 때는 막 춤을 추면서 막 아멘을 막. 할렐루야! 고사님 혹시 보셨어요? 길거리 가다가 막 풍선도 막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막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막 기뻐서 막 뛰지 뭐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영상만 봤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막 찬송 드릴 거예요. 내월교회 역사상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기는 처음일 겁니다. 근데 봐가지고 제가 중간에 하다가 영 많이 났으면 야 들어가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교선생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 그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있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 속에서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고기들이 힘이 때가 많아지고 모든 상황들이 역전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회복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충만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됐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내월 성도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만이라도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되며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해 바다, 죽어있는 바다, 흘려 보내는 것이 없는 막혀있는 깜깜한 바다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러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물이 흘러들어갈 때에 놀랍게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죽어있는 사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꽃을 피고 열매 맺고 번성케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케 되는,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